어제 20장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기쁨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21장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주셨으면 이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담대히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의 삶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도 얻게 됐죠. 그리고 도마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역을 위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그 자기들이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 주님을 만났지만 그 사실에 머물러 있고 그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아마 이들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장면이 바뀐 것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 나온 여인들에게 이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아마 이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드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과거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자리, 그곳으로 가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시 제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후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 20장에 보았던 이제 제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도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하겠죠.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그 장소이고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겐 특별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자리는, 이 장소는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 사명의 자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 지금 21장에 기록되는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지만 장차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나 또한 앞으로 자기들이 그 해나가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이후에 너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내가 부를 거야. 예수님 만나주셨던 그 제자이고요. 도마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이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속에 간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죠. 근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던 중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론 이 한마디가 단순히 지금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끌어올리고 사명감에 고취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디베랴 호수에서는 이 호수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미 일평생 자기들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고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배에 그물을 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바다로 밀고 나갈 때 그들은 너무나 익숙했겠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내가 몇 년 전에 여기서 그렇게 고기 많이 잡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습관처럼 어디로 가서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면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3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도 위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사명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고도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 오늘 이 3절 장면에 보면 자기들의 힘과 그동안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의지가 먼저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물고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해야만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지금 그 자기들의 삶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내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내가 내 삶의 내 경험을 가지고 또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열매가 나타나기를 이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삶,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때의 시간을 정확히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쯤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조금만 눈여겨봤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쫓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신 것 같은데 라고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요한은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이 새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배 위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온통 물고기 잡는 일, 자기들의 그 현실적인 일, 그 그물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밤새 수고하였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쯤 되면 물고기가 좀 잡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몇 마리를 잡아 올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일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그물, 물고기 잡는 일,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바닷가에 쓰셨는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배를 타고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죠. 앞에도 내려봤을 테고 뒤에도 내려봤을 테고 앞뒤 좌우 안 내려본 곳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날 그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때도 밤새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물속을 자기 손바닥보다 훤히 보고 있겠죠. 근데 그 베드로가 제가 밤새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날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 똑같은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또 펼쳐지고 있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아주 큰 배도 아닐 테죠. 이때는 동력선도 아닐 테고 자기들이 노를 저어 가야 될 정도의 배면 이 배의 폭이 넓어야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이 간격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내리라고, 주님 오른편에 내려봤고 왼편에 내려봤고 다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또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는 내리면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곳에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이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배 넓이의 차이도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 거리지만 내가 이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었지만 배 반대편에 그물을 내리면 이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주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서 내가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묻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께 이 방법을 여쭙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때가 그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바로 그 반복되는 경험들, 물고기의 문제라든지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 또 그 과거를 경험하게 하는 숯불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을 고취시켜 주실 때 과거에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 또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모습, 그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같은 문제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절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훈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그 깨달음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이 잡는 이 경험을 하면서 요한이 바로 깨닫는 거죠.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또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왔을 때 과거의 삶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보란듯이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또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가 아마 입고 있던 옷을 이 물고기 잡는 데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벗고 물고기 잡는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여러분,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린다고 해서 옷이 안 젖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벗은 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옷을 들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겉옷을 두른 이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옷이 물에 젖겠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빨리 가고 싶고 또한 가는데 예를 갖춰서 가고 싶고 반갑기도 하고 또 적극적이기도 하면서 급한 성격의 이 베드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숨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
사랑했던 주님을 향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내가 주님께 가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선생님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단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게 되죠. 이어서 보시면 8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계신 자리에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의 모습이 기억났겠죠. 그리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시켜 주실 때 그때 경험했던 그 뜨거움과 희열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떡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날 해주셨던 그 교훈,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이 기억났을 겁니다. 실패의 기억과 그리고 처음 불러주신 그 장소에서 자기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그들을 불러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같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다 제자들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식탁의 자리는, 이 조반의 자리는 단순히 한 끼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되새겨 주시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실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날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앉히시고, 그리고 또 도마와 그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너들 왜 이렇게 행동했냐고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은 밤새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아시면서 그들이 허기졌을 것, 그들이 밤새 수고해서 배고팠을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식탁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식탁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주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이 제자들이 며칠 전에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식탁의 교제가 바로 이날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그 주셨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식사의 나눔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함께하는 식탁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베품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듣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여 주시는 그 고백,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명을 잊고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자리에 회복의 방법은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짐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깊이 이루어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잊고 또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